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정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이브리드는 잡종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단어 요새 몇 년 전서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그런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쉽게 사람들은 접근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왜 제목을 이렇게 특이하게 정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찾지는 마시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으로 거짓된, 탐욕으로 이제 어떤 사람의 욕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탐욕으로 거짓된 말로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이제 사람을 상품 취급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악한 세대는 탐욕에 빠져 있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상품 취급을 해서 사고 팔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품되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기호에 맞게 기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의식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2000년이 넘은 이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진품보다도 모조품, 가짜, 합성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은 오리지널을 더 좋아하잖아요. 정말 이게 올바른 거냐, 진품이냐, 오리지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것을 원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다닙니까? 진품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쉽게 사겠죠. 한정판, 리미티드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구해놓고 자랑하고 다니는, 흔히 말하는 이제 플렉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강아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애견 있잖아요. 개를 한 마리 구해도 어떤 종을 구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순종. 대부분 다 섞여져 있는데도 이게 잡종보다는 순종을 원하고 있죠. 흔히 먹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먹는 술 가운데 포도주 같은 경우에도 그 원산지를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만드느냐.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품, 이게 제품을 생산한 것을 보게 될 때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 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원산지, 이제 오리지널을 요구하면서 배우자를 얻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이제 그러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기 기준대로 돈 많고 어떤 직장 잘 다니냐, 이제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섞여져 있는 거, 합성되어져 있는 거, 가짜 같은 거,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사람 그 됨됨이, 인간 그 자체를 문제가 그걸 삼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흔히 우리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두 이성이잖아요. 어떤 것을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들을 하죠.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뭐가 되죠?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중성화되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이것들은 상식이고 본성이고 또 양심과 이성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식이 완전히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때에 이런 시대를 보게 되어지고 본성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양심이 화인맞았다고 그러고 있고 이성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도 이제 좀 거짓되고 악하게 변질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토대로 지금은 말세다, 마지막 때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자꾸 뿌리긴 뿌리는데 악한 것들을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비유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지금 24절부터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뭔가를 뿌리셔요.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꼭 하나님은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나무도 심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씨나 나무를 통해서 뭘 거두려고 하십니까? 열매. 그렇죠, 열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도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 산다는 모방의 천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역시 씨를 뿌리고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서나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물을 뿌리신대요. 그리고 또 빛을 뿌리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즐거움을 뿌리신다,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우박이나 겨울에는 우박도 있고 얼음 조각도 있지 않습니까? 눈, 우박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뿌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흔히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욥기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그 씨를 뿌리는 농부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13,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37절을 보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면서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주님이 되겠죠. 주님은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우리 주님은 나쁜 씨, 썩은 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다. 사실 어떤 농부도 자기 밭에다가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뿌린 씨앗이 좋은 열매를 무조건 다 맺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에 문제가 있잖아요. 땅이 어떤 땅이어야 됩니까? 좋은 땅. 돌짝밭이 아니라 그냥 좋은 옥토방. 그러면 열매가 많아요. 풍성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씨를 또 어디다가 뿌리느냐, 그 얘기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땅, 이제 그것은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신다. 그런 것처럼 마귀도 어떻게 한다? 뿌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씨를 뿌린 자라고 한다면, 마음은 밭이고 말씀은 영적 생명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말씀을 뿌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뿌리는 일을 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 오후 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뿌렸죠. 전단지 하나 주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말씀을 사람에게 선포하면서 그 마음에 심겨지도록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 거듭난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마귀 역시 이렇게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좋은 것을 뿌리겠습니까? 누가 봐도 성경은 마귀가 좋은 것을 뿌렸다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악한 씨를 뿌렸다. 오늘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어디에다가 뿌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씨를 뿌려놓은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속에다가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귀도 거기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그 말씀 있는 곳에다가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킹제임스 성경 갖고 있다고 모든 것이 이게 방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방탄이라 하더라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곳에도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뿌리는 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밭에 한 마음속에 씨가 몇 개인 것입니까? 두 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종류, 두 가지 다른 종류가 뿌려지고 거기에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만 거기 뿌려져서 말씀으로 인해 자라나고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내용 잘 보시면 말씀이 뿌려진 곳에 마귀도 거기다가 뿌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저주받은 땅은 어떻습니까? 알곡보다도 뭐가 더 무성하게 자라나죠? 가라지. 그렇죠. 가라지 잡초 아닙니까? 아무리 정성스럽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뭔가 날아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디 길가에 가다 보면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처음부터 나무만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는 특히 없는, 자라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갑자기 온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것을 심었던 것이 바람에 휘날려서 그 씨가 계속해서 옮겨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퍼져서 심겨져서 이제 자라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턴가 이제 날아온 그런 쓸모없는 잡초, 엉겅퀴, 가시나무들 같은 것들이 뿌려지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이 뿌린 그런 말씀의 씨앗보다도 마귀가 뿌린 그런 가라지들이 쉽게도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먹잖아요. 머리다 집어넣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막 꾸역꾸역 집어넣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자라는 것보다도 빨리 안 자라나거든요. 아주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느려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라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뿌리는 그 씨앗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자라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뿌리면 뿌린 대로 금방 자라나는 것이 자고 일어나면은 가라지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머리를 쏙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마귀는 뿌리는데 달 때 뿌린다고 이야기합니까? 몰래 뿌린다고 이야기하죠. 마귀는 몰래 뿌려요. 아직 떳떳하지 못한 거죠. 언제든지 몰래 악한 씨를,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딱 대답을 해주잖아요. 저 마귀가 그랬구나. 저 나쁜 놈이 저 사악한 자가 뿌렸구나.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씨를 뿌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다가 갑자기 다른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급속하게 막 급격히 자라게 되어진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무슨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나쁜 씨앗, 악한 씨앗,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갑자기 우리 평소에 안 했던 말들, 분노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 누가 뿌렸다? 마귀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린 악한 씨앗은 우리 육신 안에 쉽게 깊이 뿌리 내리고 또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씨앗을 뿌려서 씨를 혼잡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마귀의 역할은 주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잡시키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영적인 것이든 실제인 것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레위기서를 보면 거기는 구별이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구별시키라는 얘기죠. 더러운 건 치워버려.
너희들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서 주된 거룩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다시 가서 하이브리드는 뭐라고요? 잡종이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뜻이 잡종, 복합, 혼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들어보셨죠? 네. 뭐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지 아시죠? 휘발유도 들 수 있고. 그렇죠. 휘발유, 내연기관하고 네. 그 다음에 전기차를 같이.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표현하면 옛날에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라고 해서 다 태엽 기계로 돼 있잖아요. 그 시간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초까지 다 그렇게 뭐 섬세하게 0. 몇 秒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맞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날로그보다도 전자 칩을 들어가지고 만져주잖아요. 오차가 참으로 줄어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쳐지는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사이보그 들어보셨나요? 네. 하이브리드 인간 들어보셨나요? 몸은 사람이기도 하고 기계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식물학적으로도 보면 이게 동물이나 식물에게 이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사람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의미는 오늘 제목처럼 뭐다? 잡종이다. 섞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믹스견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길 가다 보니까 섞여 어디서 씨를 뿌리에 심어가지고 낳은 자식 그 새끼들을 보면은 희한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리트리버인데 몸뚱이는 웰시코기처럼 다리가 짧고 몸뚱이는 길어요. 그런 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개들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섞어버리고 또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금 하이브리드는 뭐다? 잡종이다. 자,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에다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 마귀 것도 뿌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못하니까 늘 헤매고 혼란에 빠지고 여기저기 헤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아무튼 요즘 유전자 조작이나 변형 등으로 인해서 씨를 혼잡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과학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있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 어지럽히고 흐트러뜨리고 파괴시키는 일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반역을 인간들이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하이브리드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씨를 뿌린 곳이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자기의 씨, 이 악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란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또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귀도 같이 옆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골칫기 덩어리인 것이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기도하셔요.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좀만 더 당겨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의 때에 오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악한 때에 어떻게 이것을 보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살겠어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순수한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변질된 교회도 많고 또 마귀가 완전히 점령한 그런 교회, 이단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마귀가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말씀의 씨앗을 자기 씨앗도 이제 뿌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버릴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길가에다가 뿌려진 것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고 주워 먹어버려요? 가져가 버리죠. 마귀가 먹겠습니까? 설마? 가져가 버리죠.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빼앗아 가면서 자기의 씨앗을 딱 뿌려놓고 이게 누구 씨앗이라고 둔갑시켜 버리죠.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씨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럴싸하게 둔갑시켜 버리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만 생각해 보시봐. 이거 먹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먹으라 그랬어 안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마요. 네, 먹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그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 말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브가? 먹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씨앗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기가 쉬워요. 예, 넘어가기 쉽죠. 아무리 깨어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정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귀가 와서 뿌려진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골치에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가서 우리 이어지면 마귀는 썩고 부패한 씨앗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마귀가 자기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포된 많은 말씀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잡종 섞였다는 얘기죠. 말씀도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섞여버려 혼합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 놓고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섞고 있는 거죠. 마귀는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모조품이죠. 위조품이고 유사품으로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좀 바른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귀가 아주 대놓고 속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없이는 성령 아래서 걷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또 순수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양심이 어때요?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 변절된 양심이 되겠죠?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진리가 생각나.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야 이거 위험한 거야. 저 마귀가 뿌린 씨앗이야. 알려주시고 있는데 대부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누가 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마귀 것인데도 불구하고 속는 것이죠. 우리 발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람도 대언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대언자예요? 거짓 대언자잖아요. 근데 이 발람도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려다가 어떻게 했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보세요. 저 이방 거짓 대언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짓을 보면은 어떻다는 거죠?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을 뿌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 말에 넘어가서 음행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문제로.
여러분 사울 왕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도 성령님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했죠? 대언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또 들어가 버렸네.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있으니까 경히 여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으로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뭐예요? 오늘 뭘 뿌린 거예요? 가라지. 가라지. 악한 영을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슈퍼에 가서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먹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 젖 말고 분유가 이제 물론 소젖 같은 그걸 만드는 그 부분인데 거기다 다른 것을 섞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먹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갓난 아이들이 뭐 구토와 설사가 있게 되고 몸이 문제가 생기겠죠. 기형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 그런 것처럼 뭔가 잘못 먹으면 이런 기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쉽게 이런 가짜 섞인 것들을 너무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달고 맛있게 경험되거든요. 강한 MSG 같은 뭔가 들어가야 돼. 맞는 맛을 내는 것이 뭡니까? 설탕, MSG. 그 들어가는 걸 흔히 뭐 판매하고 있는 건 뭐죠? 다 경험을 해서 아시고 계시네요. 근데 그런 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상?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넣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걸 첨가해야 섞여야 맛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좋은 양념들을 만들어서 섞게 만들어서 그것을 넣으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뭔가 섞어야 맛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섞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보면 마귀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불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6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화평의 성령님이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불화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파당이 분열과 같은 이런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가정, 교회 안에 아주 많은 것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6장 14절 보십시오. 마귀는 불화의 씨를 뿌려서 언쟁을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너가 맞고 내가 맞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뿌려서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말싸움하는 거, 뭐예요? 금방 제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말싸움. 근데 그것이 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가 날아가잖아요. 손이 가기도 하고, 물건이 날아가기도 하고. 네.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 잠언 6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어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잠언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삐뚤어진 것을 품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피하는 불화를 뿌린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뿌려놓으면 이 불화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서로 언쟁을 높이고 다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편, 내 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것도 제가 못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큰일 납니다. 교회 막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런 것들은 다 불화의 씨거든요. 논쟁하지 말라고. 성경은 또 족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족보가 맞냐 저 족보가 맞냐 혈통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우리는 다 하나의 혈통이에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한 혈통이 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화평의 씨앗을 뿌리지만 마귀는 불화의 씨를 뿌린다고 또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잠언서 16장 28절 가서 보십시오. 16장으로 보시고 1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린 자는 중요한 지죠. 네. 다툼을 뿌린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올곧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바라야 되는데 삐뚤어졌다는 말은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다툼의 씨를 뿌리기가 참 좋아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옳거니 너 잘 걸렸어. 뭘 뿌린다고요? 다툼의 씨앗. 또 계속해서 잠언 찾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씨를 얼마나 잘 뿌리는지 몰라요. 자, 뭐가 또 다툼을 일으키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자, 뭐가 뭘 다툼을? 미워하는. 우리는 지금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로 어떻습니까?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죠. 그러면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잠언 13장 10절 가서 보시면 뭐가 다툼을 일으키는지 봅니다. 13장 10절 잠언 13장 10절 시작. 자, 뭐가 다툼을? 교만. 막 나 자랑하고 내가 왕년에 어쨌다, 과거에 어쨌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내가 누군데 자꾸 내가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툼을 몰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또 말이든 다툼을 불러오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다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죠. 또 하나 잠언 15장 18절 뭐가 다툼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이? 노하는 사람, 분노. 요새 분노 조절장애 있죠. 막 길가다 칼 들고 다니는 아예 공포까지 하면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뭐 이런 건 뉴스거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노는 다툼의 씨앗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노가 많은 사람 얼마나 다투겠습니까? 그 다음에 잠언 26장 20절, 21절 말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오늘 언론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심각하죠. 정치색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26장 20절, 잠언 26장 20절 시작. 나무가 어느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어느 곳에서는 다툼이 있으니. 자, 무엇을 퍼뜨린다고? 소문. 좋은 소문이겠어요? 다 나쁜 소문 험담하고요. 뒷담 안 나고 얘기잖아요. 아주 아닌데도 그렇게 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그런 줄 알고 막 공격하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댓글 싸움들을 얼마나 많아요. 그 댓글 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겨져요. 이겨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 주고도 댓글 부대도 또 프로그램들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다툼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계속 분열되고 오히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았을까요? 금방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툼이에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았어요. 바울이 가서 잘 가르쳐 놨거든요. 근데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혼합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말을 뿌려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물론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겠지만 바울이 가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겠어요. 그것도 3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성을 다했어요. 목숨을 바쳐가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떠나고 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교묘하게 몰래 그렇게 뿌려놓으니 고린도 교회가 성하게 되었겠습니까? 말썽쟁이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였다고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다툼의 씨보다 불화의 씨보다 더 강하고 커야 돼요. 그래야 불화 같은 그런 것들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뭐가 큰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큰 게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불화의 씨가, 다툼의 씨가, 악한 씨가, 가라지가 너무도 크고 강하니까 숨이 막혀요.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균형이 똑같아서는 안 돼. 어느 한쪽이 더 강해야 되거든요. 압도적으로 말씀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혼합시키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의 19장 19절에 보면 교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파종도 같이 혼합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도 어떻게 해요? 섞여 짜는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방인들은 하든 말든 상관없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레위기서는 뭘 강조한다고? 거룩. 너희는 구별된 백성들이야. 섞이면 안 돼. 하이브리드. 지금 창세기서부터 보게 되어 좀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섞는다니까요. 잡종을 만드는 거예요. 믹스견처럼. 다시요. 얼굴은 리트리버인데 몸뚱이는 뭐라고. 웰시코기처럼. 지금 그런 강아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애견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믹스견이라 하더라도 야 사람이 지켜내야지, 이쁘게 키워야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아니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은 하든 말든 상관 안 한다니까요. 내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서라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별돼야 되겠죠.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분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섞는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나 결국에 오늘 끝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하셔요? 오늘 부분에 끝에 가서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신대요? 끝에 가면 다 쉽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불살라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공존하지만 마귀가 뿌린 씨앗이 더 강해야 돼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뿌리신 믿음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순수한 말씀이 더 강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하이브리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같이 혼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놈은 그렇게 뿌리더라도 아무리 뿌려봐라 네 거 못 자라난다? 우리는 뭐가 자라난다고요? 믿음의 말씀. 네,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자라난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신명기 22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밭에다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의도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섞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2장 9절이거든요. 시작. 너는 화분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이것은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열매, 포도원의 열매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대요. 이거 부패됐다는 얘기잖아요.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섞지 말어. 그러니까 밭에다가도 무슨 밭이에요 지금? 포도원이면 거기다가 뭐만 해야 돼요? 포도만. 뭐 사과나무나 다른 거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가 안 자라난다고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섞으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잖아요. 참포도 우리는 열매고 가지, 우리는 가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다른 거 심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짓 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금방 읽은 구절처럼 여러 가지 씨를 뿌리면 열매와 씨가 어떻게 된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오, 그렇죠. 왜 그런 표현들 하죠? 다른 혼혈비용 거의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섞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단일민족이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없이 마음만 맞으면 섞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문화예요. 예, 거기는 아예 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미국의 USA라는 뜻이 뭡니까? United States America. 미 연합 합중국이거든요. 합해지. 네, 미국은 여러 민족 언어가 다 합쳐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순수 혈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곳에 물론 영국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선포한 것은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거기에 몰리니까 인종이 언어가 또 문화가 섞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이 되어져 있으니 미국이 지금 어때요? 과거에는 정말 위대해 보일 수도 있어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잘 되고 있나요? 난리 났대요. 네,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겉으로 보면은 좋은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섞이면 안 돼요. 혼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뭐 일부 다처제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죠.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가서 볼까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여자를 더 많이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일부 다처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나를 만들기 보세요. 영의 일분. 그러니까 여자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했대요. 아담이가 하나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경건한 씨를 하나님은 주시고자 했다는 거죠. 순수한 혈통,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그런 씨앗을 순수 혈통을 이어가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섞어요. 섞는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죠. 그러면 이제 그 가인이 사실상 아담이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그에게 또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 누구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 계통을 이어간다라고 혈통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악한 씨가 퍼뜨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또 낳게 하죠? 세 명이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자를 낳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순수한 혈통, 순수한 씨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누구의 씨? 준 하늘. 잊어버리셨어요? 마귀하고 저희께서 하신 대화가 있잖아요. 씨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뱀의 씨하고 기억 못 하시네? 여자의 씨.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를 설명을 하죠. 사실상 여자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자의 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씨가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마귀는 그 씨를 더럽히려고 또 그 씨를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왕기 그 왕시대도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꾸 혼합시키는 겁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아합 왕의 딸이잖아요. 옴므리의 손녀고. 계속해서 그래서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만 살려주시죠? 요아스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혈통을 왕의 혈통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계속 요셉까지 있게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냥 끝났나요, 사실상? 요셉의 자녀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이시니까. 요셉이 다른 자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잖아요. 거기도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계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 또 있잖아요. 나단이라고 하는 자. 대언자 말고 솔로몬의 이게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도 낳고 나단도 낳았거든요. 나단을 통해서는 법적인 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부터 예수님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그럼 누가복음 3장에는요? 요셉을 해갖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와요? 헬리라고 나오거든요. 그 헬리가 사실상 누구 아버지거든요? 누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장인인데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누구까지 올라가죠? 거기는? 모르겠어요.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올라가는 게 다르잖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보긴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마귀가 자꾸 뭘 부린다고요? 가라지, 악한 씨, 혼합.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뿌려가지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꾸 섞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마귀가 씨를 혼잡시키는 자고 씨를 멸하는 살인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경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밭에 잡초가 난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씨를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요? 잡초가 난다고 해서 안 뿌려요? 뿌려요. 그래도 뿌려야죠. 저 마귀가 내 마음속에다가 마귀 것을 뿌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같은 말씀에 씌워서 뿌려야죠. 그 뿌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듣기만 하시면 되나요? 읽으셔야죠. 읽고 듣고 하셔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뿌리도록 말씀의 씨앗을 주셨어요. 자꾸 뭔가 뿌리라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진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 마음속에다 뿌리셔야 돼요. 지금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 씨앗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목. 씨앗을 고르는 능력이 없다면 엉뚱한 씨앗을 갖다 놓고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것이.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여기다가 포도원 씨앗을 갖고 나면 이렇게 자라게 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놈이 자라났네. 황당한 일이 되겠죠.
시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의 시기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은 파종의 시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서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뿌리라고요.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핑계대면 안 돼요.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힘들다고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마귀도 뿌리는데 내가 뿌린다면 또 마귀도 더 뿌리겠죠. 그래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안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안 뿌릴 것 같아요? 더 좋아하죠, 마귀가. 더 좋아하죠. 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 또 그거 말고도 말도 씨앗이래요. 우리는 주로 어떤 말들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 돼. 부정적인 거, 비판적인 거, 실망적인 거 그런 말들 하지 마시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누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내가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 말을 하지 않으면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을 내가 거둬들이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둔다는 사람을 우리 자체가 씨앗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를 뿌린다고 심어서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이 회사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내가 나를 자신 심어서 열매가 있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물질을 씨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연구한 것도 있죠. 네, 이것이 헌금내라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성경 보낼 수도 있고 교회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씨앗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씨앗을 생각 안 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씨앗이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역사지 그것이 한번 맛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계속 은사주의. 왜 그런 거는 말하거든요. 왜 그래? 그게 굉장히 막 인상 깊게 이미지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설명했잖아요. 뭔가 하나 그냥 별것도 아닌데 클릭을 하면 계속 다른 것들이 연달아 뜨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못된 것도 저는 어떻게 하는 것보다 보자라고 딱 클릭하면 그 순간 잘못된 그런 것들의 연관 검색어에 의해서 다 떠요. 그 얘기했잖아요. 쉬 그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시선을 지면서. 어제도 잠깐 일부러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떴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막 웃어.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뒤로 자빠진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요. 일부러 막 돌아다니면서 객실 위에 교회 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으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참 이게 쇼하는 건지 이게 마귀의 역사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강한 것을 경험하면 그런 것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런 데다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뿌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씨를 바르게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또 자라나야 되고 열매를 맺고 거두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열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뿌려서 좋은 걸 거둬들여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싹을 깎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열심히 기뻐하며 우리는 열심히 뿌리면 돼요. 걷어들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열심히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나 자신에게 계속 뿌리세요. 주변에다가 많이 뿌리세요. 믿음의 말을 하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든 열심히 뿌리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씨앗은 잡종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말씀의 씨앗인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자꾸 하이브리드, 혼합, 섞이게 만들어서 주님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혼합하게 만들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씨앗을 나 자신과 삶의 터에 잘 뿌려서 좋은 열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